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편안하다든지 안정된 삶만은 이루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편안할 때는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알지는 못하지만 어머니 품 안에만 있으면 어린아이들은 가장 편안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세우는 규칙을 따라 가르치는 선생님들 아래에 잘 따를 때에 학생들은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서 원하는 법도를 바르게 지키고 우리가 돌아주는 일들을 바르게 하면 삶들은 때를 따라 편안하기도 합니다.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원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령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쉬운 일들만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여서 기도하고 이제 금식하며 많은 일들을 행하기도 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를 못하고 때를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실망과 좌절 속에서 또다시 세상으로 떠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삶이 변화를 받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하는 대로 쉬워진 일들을 알게 됩니다. 19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전도를 했던 무디 목사님에게는 몇 가지 따라다니는 칭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잘 배우지 못했던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1837년에 태어나 1899년 이제 그는 얼마 되지 않은 62세의 나이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었을 적에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하셨기에 나는 그 어려움과 모든 힘든 것을 극복하고 나는 하나님을 나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늘 감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태어나게 됐었을 때에 매우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환경도 어려웠습니다. 삶들도 어려웠습니다. 어려서부터 먹을 것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해야만이 됐고 힘들었던 환경 속에서 그는 자라나기에 때를 따라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던 분들이 이러한 모든 일들을 잘 지켜 마지막까지 그의 생애를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어날 때에 매우 어렵고 힘들게 태어나지만 그네들은 이후의 삶을 풍요롭고 승리로 이끌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나를 부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매우 연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평생토록 배우며 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을 올바로 선포하여 많은 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잘못되고 그릇됐던 신앙들을 바르게 인도했던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했던 귀중한 부흥사요 전도의 아버지로 불림받았던 분입니다. 한 번은 이 무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으로 자신을 신앙적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잘 알고 있는 교인 가운데서 초청이 왔습니다. 양조장을 크게 짓고 개업을 하기 직전에 바로 이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양조장을 지어놓고 이제 문을 열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축복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축복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주님, 이 양조장이 내일 문을 열기 위해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양조장이 문이 열리지 않게 하옵소서. 열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이며 그 술을 마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술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가정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육신이 연약해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무드 목사님의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얼마 동안 이렇게 양조장을 지어놓고 이제 곧 문을 열라고 했을 때에 문이 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 목사님을 초빙했던 주인은 분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을 초빙해서 예배드린 것을 후회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다 돌아갔습니다. 잠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분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몰랐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밤새도록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생각을 하다가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새벽녘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오늘까지 잘 키우는 정말 과연 앞으로는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일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과연 이 양조장을 새롭게 세운 이유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것인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야 비로소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결심을 하되 선한 일에 이 장소와 이곳을 치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그 양조장을 지었던 곳이 무디 신학교로 바꾸게 되었고
여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는, 정말로 이제 나라와 민족에 크게 이바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신앙적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그리고 먼저 하는 말이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 어리석은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믿음의 대상을 모르는 사람, 두 번째로는 장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인데, 앞을 알지 못하고 장래만 생각하고 쉬워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어리석은 부자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 지역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땅이 많았습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곡식들을 가지고 옵니다. 창고를 지었지만 창고가 차고 넘칩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밤새도록 창고를 지어 큰 창고를 짓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곡식이 많은지 그 창고에도 많이 찼습니다. 혼자 기뻐하면서 이것 가지고도 안 돼서 또 다른 창고를 짓습니다. 수없이 창고를 지면서 가득가득 모아놓지만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취한다면 너는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음성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장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안주합니다. 미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현실이 괴롭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에 이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방법을 찰 때 술 마시는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서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어려운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믿음으로 쉬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말고 지혜로운 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삶에 대한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가르쳐 주셨던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복음을 전하는 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2장 7절에 말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그 발은 축복되고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며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소식들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나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나 마음 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한 심정들을 볼 때에 그를 위로해 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희생시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씌워질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야만 됩니다. 육신의 연약한 질병도 고쳐야만이 되며 정신적인 연약함도 우리들은 고쳐져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부터 성령의 물이 솟아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물은 흐르길 때에 조금 가더니 발목을, 조금 더 가서는 무릎을, 허리까지 넘쳐나 그는 아라바라고 하는 이제 바다를 향하여 물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 물이 내려가게 하는 때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이 살게 됐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는 고기들이 뛰어놀게 되고 고기가 있게 되니 자연적으로 어촌이 생기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장소로 바꾸어지게 됐습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나무는 풍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때를 따라서 꽃이 피고 잎이 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 잎사귀와 뿌리까지라도 약재로 사용을 해서 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령의 역사, 충만한 역사로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잃었던 마음에 대한 상처를 고쳐줍니다.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성령 안에 충만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의 삶은 포로됐던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일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갇힌 자를 해방시키며 억눌린 자들에게는 새롭게 희망을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직전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들이 때를 따라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눌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답답한 일들을 당한다고 해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합니다. 이런 분들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희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으며 성령을 끝까지 지켜 나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찬양을 부르는 분들에게는 은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찬송에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마다 어떠한 일들을 당하여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적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을 만한 예배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에 대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올 수 있을 만한 회개의 찬양이 있습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주께로 나오며 주님 앞에 회개하여 새로운 힘을 얻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해 막막한 것 같아서 앞길은 다 가로막혀 있는 것 같고 정말로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씌워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앞길이 막힌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의 소리가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에게 힘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줍니다. 그래서 찬송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 힘을 이루어주는 놀라운 소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을 줍니다. 찬양하는 많은 분들이 신앙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이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한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된 분들도 있습니다. 분말로 때를 따라 어떤 분들은 밤잠을 자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한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고 앞길이 캄캄하여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에 대한 마음을 끊임없이 진행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도 저에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성령 안에 충만한 삶을 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에 우리들의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국가의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웃의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는 점차적으로 더 넘쳐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비록 촛불 같은 조그만 것을 놓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달빛 같은 은혜를 주신다. 달빛 같은 은혜 너무 감사하다는 부분이 하나님은 햇빛 같은 감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햇빛이 너무나도 감사해야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영원히 밝은 하늘의 광명한 빛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함께 영광을. 우리 모두가 이 성령에 대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에는 나도 기도 많이 했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만 같고 이제는 앞에 있는 산을 기도해도 앞에 있는 산이 막 그냥 떠나갈 것만 같고 이제는 산에 있는 나무를 뽑아다가 바다에 심어도 심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위에는 다른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도 했고 사시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세월이 그렇게 나누지를 않습니다. 어느 때는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습니다. 어떤 때는 가정에 자라는 사람들이 이웃이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악한 사탄 불의의 권세가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자꾸만 성령의 충만함을 빼앗아갑니다. 어느 동안 나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의 문제는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씌워져야만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령을 항상 충만하게, 이제 우리들이 모든 불을 비치면 조금씩 담담하는 기름이 없어지기 전에 또 한 번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감사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 안에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일들을 잘 이루어드리고 성령 안에서의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들이 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의 생애 속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이 오늘보다 더 좋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 위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성령 안에서의 사는 삶을 때를 따라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억눌리며 악한 사탄 불의의 권세들에게 매여서 성령의 삶을 살지 못한 종 많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에게는 기름 부으셔서 더욱 잘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분들이 오늘 성령에 충만하여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이신 분들 가운데에 연약한 육체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앞으로의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가정의 일도 걱정되며 자녀들의 앞길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대인 관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남은 여생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삶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불속